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그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로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떤 은밀한 기도처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성전의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보면은 유다도 예수님의 기도처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산이라고 있는데 이 올리브산의 기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오일을 만드는 틀, 오일을 짜는 기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겟세마네에는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엄청 큰 올리브 나무도 있는데요. 그 나무의 나이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그 올리브 나무는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 밑둥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그런 올리브 나무가 그 겟세마네에 있어요. 어쩌면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올리브 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생에 대해서 정확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자기의 그 힘든 그 심정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함께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저녁을 보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겟세마네까지 12제자를 데리고 가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은 여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셔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복음서마다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그 묘사한 것이 다릅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마가는 이 겟세마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 기도하신 내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쩌면 마가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 이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그릭이 아니고 아람어, 시리아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빠란 뜻이죠.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달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뭐 죽어가는 사람을 힘을 북돋아서 살린 게 아니고 이미 그때는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 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게 없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환히 이렇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의 인생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다가 완전히 맡겼어요.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디스크라이브 했어요. 디테일하게. 누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 겟세마네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답니다. 어디 뭐 평평한 데 골라가지고 편안히 앉아가지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의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썼고요. 또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힘을 막 이렇게 북돋아 주셨대요.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땀이 막 비오듯 쏟아지는데 그 땀 속에 핏방울이 섞여 있었대요.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에 보면은 굵은 핏방울이 막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썼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364장 4절, 나중에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것인데, 거기 보니까 4절에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겟세마네의 예수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되나?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기도에 대한 아주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도록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나요? 야, 정말 예수님께서 절박하셨나 보다. 절박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그 말에 말이죠. 그냥 급한 것도 아니고 절박한 거예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이제는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벼랑 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천길 땅덩이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절박한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 주목하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날 밤에도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다. 늘 기도하시던 대로, as usual,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기도가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에는 뭐 특세가 유행입니다. 특세, 특별 새벽기도. 예수님께는 야, 큰일 났다,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고,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지 않았어요.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기도로 하루를 마쳤고, 그 사이 하루 종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 어떤 그런 급박한, 절박한 문제가 많았을까 생각하죠? 궁금하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돈낱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얼마나 절박한 문제가 많이 있으나 그 궁금하다, 그거 우리가 알아볼 시간 없어요. 왜? 지금 우리는 그 못지않게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었을까? 호기심으로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지금 절박합니다.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자꾸 눈에 들어오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뭐 이리 가다 봐도 결국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이쪽으로 가다 보게 되고, 저쪽으로 가도 그 말씀을 또 만나게 되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성경에 3차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요한복음 13장 16절, 요한복음 15장 20절 3번 나와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으면
그의 종들인 우리도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는데 그의 종들인 우리는 편안히 환영받고 대우받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 서서 사람들을 서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서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런 컨텍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 생활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까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법이 없고, 그런데 그의 종된 우리들이 여전히 똑같이 절박한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왜?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절박한 문제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미션을 가지고 미니스트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미니스트리를 할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큰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근데 구태여 어려운 그런 길을 택할 게 뭐예요? 쉬운 길도 있지 않냐? 고난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길이 있다. 성경은 그것이 사탄의 음성으로 들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쉬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다 빼셨어요. 다 제거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그런 문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장래가 한치 앞인 눈에 보이나요? 보인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때예요. 예전에는 하기만 하면은 모셔가는 때가 있었어요. 아주 초창기 때는 하기만 했다 하면 장관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참 여러분의 미래는 어두워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이언티스트들 말할 것도 없고, 예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어요. 이쪽은 좀 보고 얘기해야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거기다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의 문제와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 특별한 게 있겠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니까.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문제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똑같아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데 예수님은 그 문제 놓고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어디서 지나다 보면 또 뭐가 되겠지 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주로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반드시 기도하셨어요. 뭐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시지만 그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성경 기도했다는 얘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12 제자를 선택하는 문제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은 남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똘똘한 사람 걸리길래 그냥 제자 삼은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마침내 12 제자를,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윤곽을 짜셨어요.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12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아이쿠 뭐 밤새도록 기도했더지만 변변한 사람 못 뽑았네, 그럴지 몰라요.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기도해놓고 결국 그런 사람 뽑는다면 뭐 나을 게 뭔가, 그런 생각 든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중대한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고 뽑았더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뽑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 유능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스킬이 있는 사람들, 적어도 내 제자라고 하면은 뭐 어디 가서도 그냥 뭐 좀 자랑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 뽑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 뽑았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변변치 않는 사람을 뽑은 것 같았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놓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뽑은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자기 선생님의 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뽑았더니 변변치 않는 사람 같은데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더라.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계속 읽어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 예외 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일으킨 게 아니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다, 그 얘기는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떤 소년,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12 광주리, 5,000명, 여기에 마음을 팔기 때문에 놓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그 얘기 사람들이 잘 못 봅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든 것 만만합니까? 만만해요? 하기야 영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만만하다고 할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제대로 학문을 하려고 보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여기에 유학 온 사람들이 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기 유학생만 공부하나?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 학교들이 자기 학교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깨를 겨누면서 공부해 나갈 때 공부가 만만해요? 할만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학위를 쉽게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똥 살 똥 싸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학위도 못 받을 뻔했지. 쫓겨날 뻔했지. 말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다급한 심정과 가지고 사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여기 와서 생업하는 이민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오픈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사는 게 만만합니까? 문 열었더니 그냥 사람들이 떼로 몰려와서 돈 주고 가요? 돈 넣고 갑니까? 아니에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을 열고 버티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만만해요? 저는 그런 사람 보긴 봤어요. 만만하다고 하는 사람. 목사님, 전 참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뭔데? 아니,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데 돈 못 벌고 있는 게 난 이상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봤어요. 지금 저기 어디 시골에 가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물어보면 아마 만만하지 않다 그럴 거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야, 나는 저기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자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기다려야 돼. 이 얘기 아니고요. 깨어있다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에 다른 것입니다. 나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나?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인데 내가 내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초청을 했는데 저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나 가보니까 쿨쿨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이날 저녁에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날 밤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활의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제자들은 그거 몰랐어요. 그냥 뭐 예수님께서 뭐 기도 좀 하자고 그러나 보다 하고 피곤하니까 다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날 밤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밤이었어요. 아니,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 약속 못 지키고 자고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뼈 아프게 물으셨어요. 야, 좀 너무하지 않냐? 나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같이 좀 기도 좀 하자고 그러는데 자고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제자들의 삶을 바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마지막 밤에서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레슨을 주려고 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맡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 앞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느냐, 너희들 앞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느냐, 그때는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 레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됐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함께 마지막 기도하자고 하는 이 약속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잠을 잤구나. 이 얘기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크나큰 충격으로 남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게 그거예요. 제자들의 삶 속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뭐 그냥 그런 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저기 좋은 그런 뭐 카페나 어디 데리고 가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부탁하고 갔으면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제자들은 정말 자기 앞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능력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이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절박한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큽니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사는 게 뭐 어렵습니까? 만만합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하는 거 만만하죠. 뭐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런 분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은혜를 구합니까? 그러나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힘든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자기 앞에 시험이 있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런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좋은 기회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축제를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난 그것도 싫어요. 그런 분은 없겠죠.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반대입니다. 난 반대입니다.
강력한 반대합니다. 그런 분 여기 이상한 사람이지. 이번 사순절 기간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거든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 이 기도 때문에 내 환경이 바뀌고 기도 때문에 내 걱정이 다른 것으로 바뀌고 기도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매년 사순절 끝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거의 매년. 아이고 목사님, 진짜 불가능한데 해결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충분히 얘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주님께 절박한 문제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을르고 나태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내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은 이때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기도에 대한 초청이 있었는데 나는 잠을 잤는데 얼마나 미련했는가. 이런 인생에 대한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깨워주십시오. 새벽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문제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결심과 헌신을 지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